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보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구원 계획을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한 때로부터 아담을 창조하실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는데 아담을 창조한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약 4,000년 이상이 시간이 걸린 것을 성경의 시간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수천 년을 기다려서 오신 예수님은 또 사람들이 오시고 30년을 또 더 기다리시죠. 그리고 기다리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후에 또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다가 거기서 공생애를 비로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고 때에 맞춰서 일하시고 사역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삶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너무 늦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포기하기를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래, 이때가 가장 좋은 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일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은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라면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의미의 말이 있죠. 우리 유대 사회에서도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행하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당시 천하게 여김받던 땅 갈릴리에서 사시면서 그곳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성경에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5절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하신 예언을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고, 철저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역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시고 사역하시는 동안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언제나 내 뜻은 부인하고 나는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곧바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와 같이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역을 계속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제자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이 계속돼야 됩니다. 제자 훈련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을 좀 더 갖고 제자 되는데 도움을 도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지, 제자 훈련 받는 것이, 제자 훈련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는 자기는 자기 자신은 꺾고 스승의 뜻을 따라,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을 나의 가르침으로, 나의 뜻으로 세우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 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 삼는 사역이 계속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대표적으로 본문에는 네 사람의 부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명의 산 묵상 에세이에 실린 서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의 글이 감동이 되었어요.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채로 보지 못하게 되는 역설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고기 잡는 배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게 할 만큼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계획과 의지, 자존심과 욕심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고 생명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사역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될 사역이고, 예수님은 금방 말한 것처럼 제자들처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을 힘쓰는 우리들을 통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복음을 주님이 친히 전파하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오늘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 일을 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약한 것과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과 약한 것을 치유하시며 영혼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제자 되게 하시고 사용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